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제발 에베소에 머물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내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목회지니까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게 떠나가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를 당신들이 이 교회의 구심점이 되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여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조치를 취하였죠. 그렇게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여기는 항구예요. 항구. 이곳에서 배를 내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교회는 편안하였냐라고 물어보고, 내가 2년 동안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목회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약 49년서부터 52년까지 약 3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거의 대부분 걸어서 다녔던 길이었는데 5,000km나 되는 먼 길이었었습니다. 5,000km.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먼 거리,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전도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 그렇게 다녀와서 자기가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안디옥 교인들의 감동은 또 얼마나 컸었을까.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토리를 엮어 나가는 거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80년 사시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에이, 내 인생에 뭐 별거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왜 일들이 없었겠어요? 왜 크고 작은 일들이 없었겠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은 한편의 소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있죠. 사람마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토리를, 이야기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를,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지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셨습니까? 비가 참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런 한 주간을 지내셨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지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1년 전에 제일 큰 일은 디딤돌 제가 복지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시작을 했던 게 저에게 있어서는 1년 동안에 제일 큰 이야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제가 복지센터라고 하는 거는 65세 이상 되신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요양보호사를 보내서 돕도록 하는 그런 센터인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어르신 모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한 분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는 재미도 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와주겠다는 약속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말로라도 이렇게 돕겠다라고 하시던 분들 꽤 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냥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잘 계시다가 노인분들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줄어드는 정말 아쉬운 그런 1년을 제가 보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살아온 이야기들이 믿음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센터를 시작을 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목회하실 수 있도록 목회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센터를 시작하면서 돈을 벌면 가난한 분들 중에 백내장을 앓고 있는 분들 좀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소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러더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러던데 제가 마음으로는 있었는데 기도는 했는데 다 헛것으로 끝나버린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의 1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근데 그런 욕심은 있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한테서도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교회는 작은데 돕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 좀 그런 교회 자랑도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좀 믿음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냥 되돌아보니까 참 아쉬운 게 많았던 1년이었구나 싶은 그런 아쉬움이 많은 1년이었구나 싶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 있다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전도 여행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과는 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선교를 떠났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고, 2차 전도 여행도 떠났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번 3차 전도 여행 때는 가기는 가지만, 물론 선교 여행은 무사히 마치게 되기는 하지만 자기의 목회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는 없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니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안디옥 교인들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과 헤어지지만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 줄 기대했고, 그때는 또 풍성한 믿음의 이야기들, 선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헤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만남은 이제 천국에서나 만나지 이 땅에서는 만날 일이 없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서로 얼굴을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벌써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많이 보고 싶어요. 정말 어머니 많이 보고 싶고,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얼굴도 볼 기회가 없고, 어머니한테 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도, 어머니가 저한테 목소리를 들려줄 일도 없더라고요. 이제 수목원이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1년에 두세 차례 찾아가기는 하지만, 근데 그리워하기는 하죠. 어머니 흔적은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곳에 없잖아요.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잖아요. 말년에 치매를 앓으셔서 자식을 자식으로 알아보지도 못하시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걸으실 수가 없어서 여기 2층 집에 살 때 어머니를 업고 계단을 내려와서 그때 휠체어를 빌려갔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휠체어에 모셔가지고서는 이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치매 걸리신 분인데도 그렇게 업고 나와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모시고 나와서 제가 업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주유소 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어머니한테 어떻게 시간을 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런 타령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생각할 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한 번만 더 업어드리고 한 번만 더 업어서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동네 사장 한 번이라도 더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조금만 내가 힘이 있을 때 더 한 번쯤 어머니를 더 업어드렸으면, 어머니한테 더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요새 참 많이 듭니다. 제가 4월달에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심장이 안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걸어가다가 혼자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았고,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있다가 쓰러질 것만 같았고, 잠을 자다가도 제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만 같았었어요. 4월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이 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살아가면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저를 조여왔었어요. 그러던 시간도 있었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맞이하게 될지 저도 참 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내 마지막 순간은 과연 어떤 순간일까? 확실한 거는 너 이제 마지막이야. 그런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언제 우리가 마지막 순간 맞이할지 모르니까 한 번만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지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 젊은 사람들 영어로 루틴 그러는데, 이건 항상 똑같았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곳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방식이었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선교비가 있어서 그 교회 갖다 주면서 이거 선교비야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돈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 자체가 가난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냥 그 사람들을 찾아갈 때는 딱 한 가지만 들고 갔었어요. 복음, 말씀,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복음 하나 들고 말씀 하나 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독다독 거리는 거죠. 그 당시 그 지중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였었습니다. 로마는요, 바깥으로 자꾸 세력을 확충하던 나라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는 이 지구 전체를 다 정복하는 거니까 옆에 나라하고 전쟁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언제나 더 넓게 그렇게 자꾸 나라를 넓혀 갔었죠. 로마는 그 이탈리아 반도의 아주 조그만 도시란 말이에요. 조그만 도시였는데 밖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의 땅덩어리가 커졌는지 아프리카에도 있었고요. 저기 유럽에도 그 사람들의 땅덩어리가 있었고요. 이집트,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하여간 닥치는 대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땅을 넓혀 나갔었습니다. 땅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만 죽이나요? 자기네 나라 군인들도 죽어요. 군인들은 죽지만 누구는 돈 벌어요? 높은 권력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돈을 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고, 그게 로마 당시 모습이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죠. 이 땅에 거진 3분의 1은 안 되려나요?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로마가 차지했는데
그 로마가 그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을까? 저는 거기다 꼭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억울하게, 힘이 없이, 정말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던, 누군가의 야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야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어져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몇 사람이나 되어질까? 그 숫자를 알 수가 있을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의 잔인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정말 나중에는 그 유럽 지중해 세계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무슨 당신이 신이야 감히 말대꾸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권력자 자리에 올랐죠. 그렇게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안팎으로 그렇게 감히 가늠도 되지 않는 큰 땅덩어리를 차지했는데,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들의 땅덩어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들의 문제도 같이 사라졌을까? 절대로 아니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경제력이 확장되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물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신주의, 돈이 최고고, 돈이 최고지 뭐. 그렇게 되다 보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 세계도 점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95년에 그렇게 큰 땅덩어리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둘로 나눠졌고, 그리고 80년 후에 서로마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 망하게 되는 것을요, 뭐 게르만 민족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덩어리 안에 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썩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성실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자기 창고에 다 집어넣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창고를 또 줬어요. 그만큼 이 사람 성실했고, 그 성실함의 대가로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부자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어떠세요? 일단 이 성공한 성실한 농사꾼 보기에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죠. 낭비하지도 않고,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가 거둘 소출을 생각을 하면서 창고를 지어 나갈 만큼 또 지혜롭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냥 성실한 농사꾼, 성실한 사업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서 지금 나름 정말 지혜도 있어서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업 계획도 넓혀나가고,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넌 참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그지없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물질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정성은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부여하지 못한 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자기가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지면 내 영혼도 평안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그리고 즐거워하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그러면 내 영혼도 쉼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갖는다고 해서 절대로 내 영혼이 평온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빈곤해진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빈곤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가지면 내 영혼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쉬어라, 이제 평안을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영혼을 두들기면서,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지금 네가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다 어떡할 건데, 네게 그 중에 한 개라도 있을 것 같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와라 말씀하시면 1분 1초라도 이 땅에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해요. 돈이 답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세상에서 표현하는 방식대로 하자면 성장하는 것이 더 많이 갖는 것만이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돈이 아닌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신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함께 읽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의외로 간단해요. 돈이 내 삶을 굳건하게 세워주지 않는다. 명예가, 성공이, 출세가 내 삶을 굳건하게 해주지 않는다. 네 삶을 굳건하게 해준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내 삶을 굳건하게 해줄 수 있고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한 인생, 소풍과도 같은 인생이 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지. 너가 돈을 이만큼 더 가지면, 너가 이만큼 더 성공하면 넌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다툼을 일으켰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더 출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출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더 출세해야 된다고. 예수님 옆에 내가 더 출세해야 된다고. 예수님 옆에 내가 더 가까운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금 사탄이 너의 마음을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뒤집고 있는 거야.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거 다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없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지는 사람 이 땅에 한 명도 없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만의 해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